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완벽주의라는 말은 조금 결벽증을 포함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제시하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이라는 것은 정말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일본어에는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담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중등부 학생들 표어가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참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구호로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 때는 그렇게 결의를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또 중학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장난치고 떠들고 싸우고 그러고 보면은 참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제가 한국에 가서 모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때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야 반갑다. 지금 몇 살이니? 그랬더니 저 40살인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성장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학생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완전을 이렇게 외쳤던 학생들이었지만, 또 부족했지만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흐뭇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결코 사람에 따라서 주님은 낮게 설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기준을 달성하든지 달성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목표를 갖고 그 주님의 차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비 되고 어미 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가 남겨진 생애를 살아갈 때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구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사실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찾기가 어려워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면은 그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굴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이 남겼던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그 성경 사본을 넣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1000년 이상 발견되지 않다가 어떤 양치기가 양을 찾아서 양이 어디 갔나 하고 찾으면서 그 동굴에다 돌을 던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동굴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그 동굴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사해사본이라는 정말 보석과 같은 성경의 사본. 지금 성경은요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다 사본인데 아주 오래된 사본을 이때 찾게 되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쿰란 공동체가 아주 굉장한 관광지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 사람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저기에서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무엇인가, 원수란 무엇인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도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이게 데키라고 되어 있어요. 적. 한국어가 더 이렇게 좀 언어가 무거운 것 같아요. 원수. 또 사람들은 왼수라고 하죠. 근데 원수는 누구일까? 나의 원수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 사람이 바꿔버렸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한 비유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율법학자는 나를 중심에다 놓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누가 그의 이웃인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을 때 질문은 쉬운 질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질문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누가 그의 친구인가? 내가 과연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나? 누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었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으면은 사람은 질문이 쉬워질 수가 있어서 누가 나의 원수인가라고는 질문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 나는 누구의 원수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의 원수인가?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오래전에 제가 옛날 유치원 때 제 사진을 이렇게 계곡으로 놀러 간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뒤에서 그 사진을 보시더니 그때 너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꼴깍꼴깍 죽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를 건져서 너를 살려줬다.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만약에 제가 물에 빠졌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없겠죠. 그 사진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도 했고 화도 냈고 귀찮아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고 야단도 치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누가 준 책도 그냥 던져버렸을 그러한 나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원수된 나를,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원수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누군가의 원수였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수없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의식하면서 남을 상처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는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상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고 반격을 하고 그것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건 행동이건 아니면 무언으로 했건 반드시 나는 그때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다시 돌려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상처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원수인가 생각했을 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로 인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 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덮어주고 저를 믿어준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원수된 나를 사랑했던 그러한 이웃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 생각난 것은 나는 누구의 원수인가 생각했을 때 아마 나 자신의 원수일 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아직 정체성이 없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아마 마음이 사춘기 때, 마음이 섬세할 때, 상처받기 쉬운 시절에 자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했던 나 자신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괴로워했던 나는 난데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두 존재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원수되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나는 원수되었던 나였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해 준 그러한 사랑을 이미 나는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원수를 나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이웃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칭의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됨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45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의 자녀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품성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의 인품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서 45절 후반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며 그러한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친한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내가 그렇게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은 내가 나와 좀 먼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어저께 그 푸지 파푸스 그 여름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아이들이 한 55명 오고 부모들이 한 45명 이상 오고 저희 교회 그 선생님들과 스태프들과 다 우리 교회 도와주시는 분들 하면 한 150명 넘게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이렇게 이제까지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 축제를 하면은 여러분 슈퍼볼 스쿠이라고 아세요? 긴교 스쿠이 같은 거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금붕어는 너무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슈퍼볼 요만한 볼 있잖아요. 이렇게 얌체공 같은 거. 그 볼이 물에 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만한 채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채로 그걸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요 안에 뭐가 돼 있죠? 이렇게 종이로 돼 있죠. 그래서 몇 번 하면은 이게 종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기 전에 빨리 몇 개를 이렇게 뜨느냐. 이게 이제 슈퍼볼 스쿠이예요.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종이가 잘 찢어지죠? 제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원수라는 거는 슈퍼볼이 아니라 그 쇠로 된 공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그 종이로 된 그 채 같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이만큼 단단하고 무거운데 사랑이란 거는 종이로 돼가 곰방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 말씀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듣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계속 묵상을 하니까 이상하게 원수라는 그 쇠구슬이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이 종이로 된 약한 채가 점점 용광로처럼 변하는 걸 느꼈어요. 뭐든지 다 녹여버리는 그 거대한, 그 뜨거운 그 용광로,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원수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정말 원수까지 녹여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원수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느 벌판에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 벌판에 불이 났어요. 불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날개 사이로 뿅뿅뿅뿅 하면서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애들한테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병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어미 닭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뭐가 걸려요. 왜 걸렸냐? 어저께 아이들이 55명이 왔는데 그 중에 22명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 시설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 시설에 스텝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많이 와줬죠? 우리 교회가 계속 가고 정말 매달 그곳에 가서 봉사하신 선생님들의 그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이렇게 신뢰를 받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지금 시설에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저 엄마 닭은 저 병아리를 이렇게 감싸줬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쟤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내가 쟤들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들어오는 그 생각이, 그렇지만 그 얘기로 끝났다면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얘기했고 십자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설사 그것으로 인하여 잠깐 그렇게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 그 의문도 녹을 것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고 끝날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아이들하고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수라는 단어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녹아지는 하나의 먼지와 같이 녹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브소나타를 하면서 2007년부터 러브소나타를 하면서 일본 전국에서 그 집회를 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녹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불러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아마 원수라는 단어도 그 속에 녹아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온전하라인데, 그 온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사랑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운지를 알게 해주는 시금석은 바로 원수라는 단어에 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그 바둑 돌처럼 그러한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시금석이래요. 그래서 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기준이 되는 금을 긁으면서 옛날에는 그 색깔로 금의 순도를 알 수 있었고, 지금은 18K, 24K 이런 거에 녹는 그 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묻혀봄으로 인해서 이게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순금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금석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울수록 아마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99.99%의 순금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시금석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괴롭히고 오해하고 그러한 왜곡된 말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나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은 결코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함을 더할 수 있는, 순금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오해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며 같이 한번